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가운데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고 계세요.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쓰는 단어죠.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쓰여지는 것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지각이 변동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땅이 지금 흔들리면서 많은 자연적인 지진들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지진이 자연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계에 어떤 국가 간에 그리고 여러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또 영적인 그런 지진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지각 변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넘어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때다. 이 말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 번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점차 고조돼 오면서 지금 진짜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수면 위로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통가 그 화산 폭발이 2019년인가 있었어요. 그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통가 2022년인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통가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물을 이제 이렇게 융기시켜 가지고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 가지고 쓰나미 그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융기가 돼 가지고 퍼져갔는데 그 사방으로 퍼져간 것이 전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한 사인이었습니다. 사실 수면 밑에서 사실 일어난 일이 전체 수면 위로 이제 보여졌던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그런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인으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져 가는데 이게 수면 아래서 이게 진행되었던 그 지각 변동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퍼져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오늘 나눌 텐데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나누면서 또 이것이 우리 한반도 상황과 이 동아시아의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연계해서 또 보게 될 텐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최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 처음 이제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 이스라엘이 군 작전을 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군 작전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서 인질 4명 구출하는 사건이 이제 6월 8일 날 있었죠. 6월 8일 날 있었고 이것이 그 가자 지구 중부의 이 도시에 인질로 잡혀 있던 요 4인물을 이제 이렇게 구출해내게 된 건데 이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 이 인질들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총 들고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이 없이 구출해낼 수도 없었고 교전 가운데 민간인들이 전혀 피해 없이 그렇게 건져올 수도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인질을 사실 구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근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고
자기네들 같은 어떤 족속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뭐 같은 족속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 아랍 나라들에서 유입된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구성이 팔레스타인인데, 어쨌든 같은 족속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전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목적에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희생시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마스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자꾸 전 세계 그 거짓된 그 미디어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선상에서 자꾸 놔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1200명이 죽고 240명이 인질로 끌려가고 그러한 처참한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마스를 사실 타겟해서 공격을 들어간 건데, 하마스는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잔악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속히 없어져야 돼요. 속히 없어져야 되는데 인질이, 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50여일 만인가요? 그때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 협상이 있어가지고 한 100명이 풀려났는데, 근데 그 이후로 사실 7일 동안에 풀어주는 그 협상을 했고, 7일 마지막 날에는 하마스가 10명의 인질을 풀어주는 그 대신에 8명만 풀어주고 두고 시신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협상이 연장되지 못하고 거기서 종결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여기 보면은 245일 만에 지금 인질이 구출되게 된 건데, 그전에 뭐 한 명 이렇게 구출된 거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 구출된 거는 이제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245일이 되기까지 한 뭐 반년 동안을 인질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질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정부는 빨리 협상을 해야지 왜 인질을 안 데리고 오느냐. 근데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인질을 잡고 있고 나쁜 짓을 한 것은 하마스인데 왜 하마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마스를 들어줬다가는 하마스가 다시 공격을 해올 건데, 하마스가 10월 7일 사건을 일으킨 그 상황이 시나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한면 병사 길라드 샬릿이라는 그 한면 병사 인질로 잡혀간 거 풀어내려고 협상해서 1000명이 넘게 풀어줬더니 그 중에 시나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나르가 준비해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한 것이 10월 7일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대상을 신뢰하고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이스라엘이 종전을 해야지 인질을 돌려줄 것이다. 인질을 무조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아니 뭐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이스라엘이 종전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공격하지 않았으면 전쟁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공격해놓고서는 지금 박멸되게 생겼으니까 인질을 붙들고서는 종전하면은 내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절대 협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거 종전한다고 쟤네들이 그 공격을 안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질을
당연히 내놔야 되는 그 하마스가 뻗뛰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거죠. 터널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인질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질 협상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하마스는 협상을 파기를 해버리고 자꾸, 그러고서는 이 이스라엘 내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인질들이 겁에 질려서 인터뷰한 영상을 또 하나씩 공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 하마스를 두둔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과잉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정부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6월 8일 날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탈출구, 하나의 그 길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 이제 풀려났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여자예요. 왜냐면 그 노바 페스티벌 그에서 그 음악 축제 거기서 있던 사람들 많이 죽임당하고 많이 끌려가게 됐는데, 끌려간 사람들의 영상 몇 개가 공개됐었는데 그 중에서 오토바이에 태워져 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끌려간 그 영상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폭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하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히브리어로 폭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마스, 물론 아랍어로 자기네 다른 뜻으로 했겠지만 히브리어로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아주 그런 사인적으로 일어난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폭력의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의 때에도 너무 불법 행행하고, 그리고 잔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제 그 혼종들이 완전히 찼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마저 사실은 죽임당하면은 이제 이어갈 그 씨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어갈 그 인간들이 사실 남지 않게 되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가 노아 가족들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 그만큼 그 폭력과 불법이 횡행하던 시기, 그러한 시기가 노아의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불법 행행하고 폭력이 행행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하마스라는 그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공격을 했고,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이 근데 과잉 반응하고 있어 라고 되도 않는 소리들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들이 테러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런 기준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용납 못할 겁니다.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셔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대표적인 이 여인의 이름이 노아인데 이렇게 구출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여기 헬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시가전 총격전을 한 끝에 인질들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헬기를 타러 막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인질들을 이렇게 데리고서는 헬기를 타러 가는 와중에도 계속 뒤에선 총알이 날라왔고 헬기에 태워서 가려고 할 때도 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애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인 아이들입니다. 이 하마스라는 집단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인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과 협상하라? 협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넘겨줘 보세요. 이 작전명을 여름 씨앗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특공대 야맘이라고 하는 국경수비대 소속 대테러 부대 정예요원들이 동원되고 이스라엘 군 그리고 정보기관 신베트 이렇게 여름 씨앗들이라는 이러한 작전이 벌어져서 이들을 이렇게 총격 이스라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 중부 누세리아트의 난민촌의 건물이라고 가운데는 딱 이렇게 사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인질을 풀어냈는데 왜 난민촌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요. 이 미디어들을 보면 전후 맥락은 없어요. 난민촌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일부러 할 일도 없고요. 난민촌을 공격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집단이 인질들을 잡고 있는 그러한 곳에 작전을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로켓을 쏴댄 곳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작전을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혹여나 무고한 자들이 희생될 거를 우려해가지고 미리 방송을 해준다는 거죠. 피하라고. 근데 그걸 못 피하게 만들고 일부러 못 피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러 그걸 의도해가지고 민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이 하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전후 맥락은 싹 빠지고 미디어들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불쌍한 난민들을 공격하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막 여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미디어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제 미디어들이 하나씩 지금 손봐질 겁니다. 예. 오히려 이런 그 미디어들에 대해서 댓글이 좀 사람들이 그에 선동되지 않는 걸 잘 봐요. 이제 이스라엘이 강한에 단 한 명 전사했는데 지휘관이었다. 이 작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에서도 한 명이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는 이스라엘 지휘관이었어요. 이 팀에. 이스라엘 군이 강한 게 뭐냐면 지휘관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인질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것을 지휘관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는 막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이 테러리스트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애들 다 쓸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테러 집단은 완전히 박멸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포기하면 이 나라는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당한 사실은 대응을 하는 건데도 미디어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그려내고 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서도 이스라엘 대낮 인지구체 작전 성공하면서도 뒤에는 뭐 이 작전에서 최소 94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하마스 측은 200여 명의 가자지구 수민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내나요. 근데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자국민을 방패 삼아 총과 포를 쏘는 비겁한 하마스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총을 쏘면 같이 쏘고 포를 쏘면 같이 쏴야 내가 사는 게 전장이다. 그 사이에서 민간인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는 게 군인이건만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 맞다. 그리고 하가리가 말했듯 이스라엘 그 대변인, 군 대변인 하가리가 말했듯 희생자들 중 테러범들의 숫자는 정확히 모른다. 사실 사망자 대다수가 하마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성공적인 작전은 칭찬받는 게 맞다. 실제로 그래요. 이 민간인들을 방패막이 하는 거 아니면은 거기 같이 하는 테러 요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또 맞죠. 그래서 그 무고한 민간인을 이스라엘이 희생시켰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부각시켜요. 넘겨주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군의 인질구출 다음에 임무 완수 때까지 계속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사진 보면은 이 여자, 이 화면 많이 보셨었죠. 이 오토바이에 태워져 가지고 앞뒤로 남성이 둘러싸고서는 데리고 가는 거죠. 아주 울부짖는 그러한 그 모습이 담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는데 너무나 사실은 이 여자의 얼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얼굴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름이 노아고 이번에 구출이 됐어요. 이게 참 굉장한 사인이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이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5월 달에 이스라엘을 들어갔다 왔는데 인질 구출, 인질이 풀려나도록 기도를 또 하고 왔었는데 또 많은 또 이스라엘 또 가지 않은 분들도 많이 한국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그 탈출구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245일 만에 구출된 아들 못 보고 하루 전 숨진 아버지. 이 8개월 동안을 아들이 잡혀 있었던 건데 계속 TV를 보면서 뭔가 풀려나는 소식이 있나 계속 아버지가 그러는 사이에 살이 계속 빠져가고 아버지는 그래서 알모르 메이르잔이라는 21살짜리 그 남자애가 이번에 구출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아버지가 57세 나이 그렇게 뭐 많은 나이가 아니죠 사실. 근데 애타게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고 정말 고통을 계속 당한 거죠 사실. 그런 끝에 구출되기 하루 전날에 숨을 거뒀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하마스에 의해 사실은 이러한 비극이 벌어진 건데 왜 하마스가 지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탄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도대체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논리예요. 그거는 진짜 하마스를 정당화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마스와 같은 테러의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테러 동조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사실 이스라엘 지지한다 계속 그래놓고서도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미디어의 선동이 있어지면서 미국에서도 자꾸 이 물타기를 하죠.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종전 협상, 종전은 못한다.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그거 싹 빼놓고 이스라엘도 동의한 거다라고 하면서 3단계 휴전안을 바이든이 그거를 알렸어요. 근데 그 3단계 휴전안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죠.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종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빠져 있다. 예. 그것도 싹 빼놓고서 2단계의 영구적인 적대행위 종식, 영구 휴전,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 세계적으로 선동되는 그러한 미혹에, 최근에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박성현 사님도 얘기 나눴고, 사실 그 사두 선교사님도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경고를 해오시는 것들인데요. 하늘의 여신의 활동이 지금 강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 하늘의 여신은 음행하는 자들, 이제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해서 그 자들을 부리는 그러한 음녀이죠, 음녀.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하늘의 여신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그거에 정당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은 지탄을 받고 잔악한 공격을 한 하마스는 두둔이 되어지는, 이거는 하늘의 여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이 하늘의 여신의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음료의 그 잔을 마시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창궐해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역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제안한, 이스라엘에서 동의한 거에서 중요한 그 조항은 싹 빼놓고서는 지금 나머지를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그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그 조건처럼 거기다 껴놓고, 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땅을 내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든이 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사실 우크라에 아조프라고도 하고 아조우 연대라고, 이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가 침공한 그 돈바스 지역이라 그러죠. 그 우크라이나의 동남쪽 지역, 그 지역을 사실 담당하고 있는 게 아조우 연대예요. 근데 이 아조우 연대가 어떤 그 과거의 역사가 있냐면 신나치주의 군대 조직이에요. 원래 지금은 정예군, 이 우크라이나의 정규군으로 편입됐지만 원래 민병대였거든요. 근데 민병대로서 이들은 과거의 나치의 그 뒤를 잇는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면서 활동했던 게 이 아조프 연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도 악하지만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그러한 나치와의 과거의 그 독일 나치 정부와 이 소련이 맞서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소련과도 미국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나치 정권을 무너뜨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련군의 피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소련군이 전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사실은 그 나치를 막아섰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의 그 중심,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나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게 그 러시아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 특별히 이 동남쪽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쪽에는 아조우 연대가 민병대로 있다가 정규군으로 편입됐는데, 근데 지역 자체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명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조우 연대가 그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인데 신나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연대라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신나치 논란의 우크라 아조우 연대에다가 미국 무기 사용을 이제 허용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막 이상한 제안을 했는데도 하마스는 거부했어요. 예. 바이든은 이제 종전, 철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하마스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하마스에 좋게 바이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발표를 해줬는데 그걸 거부한 게 하마스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현대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된 이후에도 있어서 이스라엘은 국제 기구들, 그 여러 이제 열강들이 그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처음에는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약속받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 지역까지도 약속받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잘라서 아랍 나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 요단강의 그 서쪽 지역만 있으면 되니까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이제 아랍 나라 세우는 것을 그냥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랍에도 약속했고 이스라엘에도 약속했기 때문에 둘 다 지켜야 되는데, 아랍한테 약속한 걸 먼저 지킨 게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안 지키고서 나중에 또 거기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피에로라고 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그 앞서서 뭐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은 절대 조그만 땅이라도 해가지고 세워질 수가 없다 라고 거부한 게 아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랍 쪽에선 거부했는데 이스라엘은 수용을 하고서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경계가 그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랍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용한 것보다도 더 땅을 얻었어요. 그 역사가 계속 현대 역사가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가지고 땅을 더 얻어가는 그 역사로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역사의 흐름이 어째 계속 똑같이 가느냐. 하마스는 자기네들이 공격해놓고 사실 가자 지구를 2006년도인가에 2006년도인가에 그 자치지구로 내주고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해라. 그러고서는 선거해가지고 하마스가 그 지역을 통치를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계속 테러 그런 기지화 됐거든요. 가자 지구가. 그래서 그 가자 지구가 못 살게 된 게 이스라엘이 그걸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거기 같이 있었을 때에는 잘 살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하마스가 통치하게 되면서 못 살게 된 거예요. 이 가자 지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자 지구라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넘봤다가 지금 가자 지구 안으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휴전 협상을 하자 그랬더니 그 인질만 풀어줘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협상을 일부 응하고서는 그 이후로는 응하지 않고서는 뻗대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런 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악의 세력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스스로 덫에 빠져가지고 그 권세를 내어놓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마스가 미국 제안한 가자 유전안을 거부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오늘 날짜인데 하마스의 대변인이 인질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너무나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리고 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중동 땅이 회복되는 그리고 전 세계가 돌이켜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나 사실 그때 현장 그 다큐가 현장 영상들이 너무나 잔악해요. 사실 너무나 잔악해요. 이 하마스가 무슨 이
야외에서 뭐 짐승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냥해요. 뒤에서 총을 쏴서 넘어져 죽었어요. 피가 막 큰건하게 나오고 있는데 확인 사살을 몇 번을 더 해요. 그리고서는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데 그들이 있는 가운데 케이크 있어요.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일가족을 다 몰살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아주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짓들을 너무나 뻔뻔하게 했던 그런 게 하마스인데 그게 용인돼선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용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용인한다는 것은 하늘의 여신 그 음녀에게 지금 그 포도주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마스 대변인 함단이라는 자가 CNN과 인터뷰하면서 인질을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협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 인질을 구출해서 들어보니까 구출된 인질은 기자 출신 하마스 대원 집에 구금됐다. 구금돼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서로 다른 집에 이제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이 3명은 그 남자 3명은 기자 경력의 하마스 대원 집에 구금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한다는 것이 이 하마스 대원이면서 기자를 했었던 그런 자, 그런 자가 정상적인 기사를 내놓겠습니까? 아주 거짓된 기사들을 사실은 뿌려대겠죠. 이게 음녀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대응에 들어가는데 왜 북부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껴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쏴대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금 6월 10일, 11일 밤부터 해가지고 170여 발의 미사일을 지금 막 쏴댔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틀째 그 연 이틀 계속해서 13일까지 100발을 또 쏴가지고 한 240발 이렇게 막 넘게 이렇게 270발 막 이렇게 쐈는데 이 헤즈볼라하고의 이 교전이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핀셋 타격을 들어가요. 이 지휘관을 제거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지휘를 내리는 거를 무력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휘관 그 요격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이 레바논에 그 헤즈볼라 그 사령관 중 한 명, 진 11일 날에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인 탈렙 압둘라가 이스라엘군 표적 공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 계속 이제 막 170발, 100발 막 계속 지금 쏴대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격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공격해놓고 공습에 들어가서 중요 인물이 죽었다고 더 공격해.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실. 넘겨주세요. 휴전이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가자 주민들은 고통을 같이 사실은 겪고 있죠. 이스라엘
주민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자 지구의 주민들도 하마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마스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원래 52%가 지지한다 했었는데 이제 46%로 떨어졌다. 근데 이것도 아직도 많죠, 사실. 하마스라는 집단은 절대 지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조사가 만약에 맞다라면은 여전히 반절의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잔악한 일을 한. 그러면은 일반 민간인이라고 사실 그들이 이 잔악한 짓을 동조하는데 테러를 동조를 하는데 그 민간인들이라고 사실 보호의 대상일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테러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조사가 틀렸길 바라요. 여전히 46%도 많아요. 이 가자 지구에선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이스라엘 방송하는 분은 그냥 이 가자 지구의 주민은 다 하마스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그 무고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봐야 되듯이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권과 이 가자 주민들은 분리해 봐야 돼요. 근데 너무 결탁된 그 정도가 좀 많이 결탁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화가 조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의 말씀처럼 블레셋의 이사이에서 피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교만을 꺾으시며 그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도 돌이켜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다시, 근데 서한 지구, 오히려 이 가자 지구보다도 서한 지구에서 하마스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서한 지구가 어디입니까? 여기 저기 희끗희끗한 부분, 요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가자 지구고요. 여기 요단강 근처에 이렇게 역빗자 모양으로 된 데가 서한 지구라고 불려지는데, 성경의 지명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죠. 그리고 이 역빗자의 중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본 거예요. 이 성전산이 있는, 원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을 세워놔서 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이 성전산, 요 지역은 동예루살렘이에요. 요 지역부터는. 근데 요 지역 서쪽으로는 서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 성전산 요 왼쪽 서쪽은 이스라엘이 해라. 근데 요 성전산부터 이 동쪽은, 이 성전산만이 아니라 요 성전산이 요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올드 시티라고 하는 그 동서 남북 각각 1km씩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진, 거기부터는 동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 이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것을 성공을 못하니까 최소한 이 성전산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게 결국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사태도
아락사 플러드, 이 하마스가 쳐들어오면서 그 작전명을 뭐라고 했냐면 아락사 홍수라 그랬어요. 아락사가 이 회색 회교사원, 이 성전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아락사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락사 홍수라는 거는 성전산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갈 거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넘어왔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인질을 잡아갔는데 이제 패퇴되고 있죠. 결국에는 근데 근본에 중심에는 이 성전산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걸 봐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팔레스타인 이 테러 집단 그 하마스 뭐 이런 데에서는 이 피로써 이 성전산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이 성전산을 완전하게 자기네들이 차지하길 원하는 그 피의 그러한 호소라고 하면 안 되죠. 피의 그런 결의가 있어요, 사실. 그게 하늘의 여신이 이렇게 사실은 끌어내는 거죠, 지금. 넘겨주세요. 이 통곡의 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 테러 집단들은 계속 로켓을 쏴대요. 그래서 그 로켓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들어가면 미디어들은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여신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미국에서 포트워스 국제공항, 지난주에도 갑자기 방향을 한번 틀며 보여드렸었는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 텍사스주 동북 이게 지역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다가왔어요. 아까 여객기에 악천후와 함께 시속 128km 옆에 아메리칸이라고 써 있었죠. 아메리칸 항공. 넘는 여객기마저 낙엽처럼 지금 하나님이 바람에 떠밀리는 장면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인면피해 없었어요. 측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단지 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행히 당시 여객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비팀의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등지고 지금 테러 집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은 심판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바이든이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임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기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소위 평화협상,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그 투스테이트 솔루션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권력을 더 잡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이든의 심중에 있어요. 그게 하늘의 여신의 일이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체포영장을 하마스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발부하고, 그리고 유럽의 3국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이러고. 넘겨주세요. 그 라파 그 마지막 그 하마스의 은신처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니까 유엔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동안에 하마스를 비난하는 것은 미적지근하게 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합당한 그 대응을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있죠. 이게 다 하늘의 여신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하늘의 여신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향한 지금 거짓된 그 비방,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온도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간을 못하면은 그냥 다 그렇게 말하던데,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다던데, 이스라엘이 아동들 막 여성들 그렇게 피해 준 거 아니야? 하늘의 여신에게 막 농락당하는 거죠. 그런 거짓의 술수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열방에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모사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뜻에 설 것이냐, 누가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이냐, 그 갈라지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자기는 이런 폭력은 싫어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여신이 가장에서 이거를 본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성과 아동들을 막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폭력이 싫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하늘의 여신의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9장 다시 말씀드렸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12장에 그 하늘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각변동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드렸죠. 그것이 이 땅의 자연계의 지각변동만이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이런 지각변동, 그리고 더 넘어서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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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란 대통령 그 헬기 추락해서 죽은 것이 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칼을 내리셨다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런데도 유엔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를 아동보호 위반 목록에 등재해서 같이 취급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6월 달에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왼쪽 맨 아래 안보리는 6월 순회 의장국인 한국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 주재 아래 오는 26일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 안보리 이사국 외 유엔 회원국이 두루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근데 유엔의 구성을 보면은요, 이슬람권 국가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들이 또 다른 3분의 1이에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지금 동성애로 넘어갔는데 거기가 3분의 1이에요 또. 그럼 지금 유엔에서 다수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게 다수예요 지금. 근데 그런 흐름 가운데서 순회 의장국을 맡았는데 이번 6월에 이 문제가 대두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를 동격에 넣어버리고 지금 아동보호 위반 목록에 등재할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이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간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게 돼버려요. 이게 순회 의장국이 된 것이 뭐 세상에서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독사가를 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26일에 그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26일 미국 날짜로 26일이면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27이 되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은 시간대고, 그때 우리는 일본 가부키초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6월 12일 오순절 날이었는데 지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부안에 규모 4.8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전 8시 26분이었어요. 아까 노아 인질 구출된 그 여인의 이름이 노아였다 그 얘기 드렸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었고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26이라는 숫자가 8시 26분 해서 26이라는 숫자가 요드의 바브에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숫자값, 요드는 10이고 해가 5고 그리고 바브가 6이고 그리고 해가 다시 5고,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26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 값, 어떤 이름의 숫자 값, 이것이 26인데 저는 8시 26분에 지진이 났다는 것에 참 이게 심상치 않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26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축을 흔드시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설 것이냐?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늘의 여신과 함께 설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설 것이냐?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참 기사 제목들이 되게 저는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인터뷰한 사람들, 이 지역에서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음에 북한 쳐들어온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북한군이 지난 9일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경고 사격을 했고 우리 군에서 퇴각했는데, 넘겨주세요. 지금 오늘 날짜 기사예요. 지금 북한의 심포조선소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거는 탐지하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그 숨겨져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부스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발사돼 가지고 수면 위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실험용 그런 배들이나 바지선이나 이런 거 다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넘겨주세요. 지난 5월 말에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를 했죠. 넘겨주세요. 그러고서는 오물폭탄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이제 북한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똥칠하는 거 보니까. 예. 이제 그러더니 막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발을 또 발사해야 되고. 넘겨주세요. 동쪽으로는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함께 서쪽에선 GPS 전파 교란을 해야 되고.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과거 정권에서 그 북한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 정권에서 그 DMZ에서는 그 정찰기도 못 띄우게 막 군사합의를 해버려 가지고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었던 그거 이제 효력 정지, 딱 이제 정찰기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기도 할 수 있고 전방훈련도 가능해졌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 미국 폭격기 B-1B 이거 완전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가 한반도에서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을 하면서 대북 경고장을 날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넘겨주세요. 그럼 확성기도 재개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이 확성기를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 전방 초소에 그 군인들이 이것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영향이 커요. 이들한테. 그동안에 통제돼서 못 듣던 소식들을 확성기로 듣게 되는 거죠. 진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북한이 남한은 막 못 살게 됐고 막 이상한 이상한 나라로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진실 그 K-팝이나 지금 뭐 한국 문화로 인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들, MZ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은 진짜 다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다 지금 알아가고 있고, 북한이 잘 살고 남한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이 못 살고 지금 남한은 엄청 잘 살게 됐구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꾸 또 똥칠을 하려고 해요. 자꾸 오물풍선 자꾸 날려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또 국가 비상사태 유지한다,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북한과 이란과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데가 다 연대해 있는데,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지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물타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이 북한은 위협적이다, 경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그 중국의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얘기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런 우리는 위협의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데도 자꾸 북한 바라기 하는 그러한 쪽에서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쓴소리 못하면서 지금 남한의 정부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일을 하죠.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 이란 대통령이 그 헬기 추락한 그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10월 7일 날 희생됐던 그 자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금 사람들을 인도에 가고 계세요. 하늘의 여신 그 음료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 고지를 선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5월 달에 가려고 할 때에도 만류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다면 고지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적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포악하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라는 거를 계속 사실 상기시켜 주세요. 적은 그 마귀의 그러한 일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동일해요. 계속 악을 계속 행하고 있지. 걔가 뭐 언제 좀 선해졌다가 뭐 좀 정신 차려서 선해졌다가 다시 좀 악을 행하다가 이러지 않아요. 주구장창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도 또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면 마귀의 그러한 계략 가운데 밀가부르듯 되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인간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많이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나누는 거는 그냥 이거라도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징표로라도 좀 깨우치라고 나누는 거지, 결국에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깨닫고 기도하라라고 계속 드리는 말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수만 명의 그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적이 강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 구출한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지금 그 어둠의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압도될 것도 없고, 그런 것에 우리의 뭐 희비가 갈릴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돼야 되는 거고, 결국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뭐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신 일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키원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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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또 이란 목사님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또 이란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고,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한쪽에는 이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보트 탔을 때 한쪽에는 이스라엘 깃발이 나부끼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그 탑승한 그 그룹의 그 나라 국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한국인들이지만 한국에서도 모였고 미국에서도 왔기 때문에 두 개 다 걸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 두 축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서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수종들면서 나아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열방의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 주님의 그 큰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나라들, 우리나라나 미국인만 쓰시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그 큰 축을 우선 이루어야지 그 아래서 이 다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거들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큰 처마를 지탱하는 이 그 봉들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져야지 이 처마가 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렇게 기둥처럼 서야지 이게 큰 처마가 쳐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정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는 각각의 큰 싸움터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의 또 뒤에서는 미국이 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테러 집단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맞서고 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미디어를 지금 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또 후원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어쨌든 깨어나는 것, 제가 2013년도인가 한 11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직 잠이 들 깬 상태로 성령님이 문득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다. 그것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저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깨어나는 걸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소수였어요, 사실. 그런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딱 개봉이 되니까 116만 명이 극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TV조선 그 케이블을 통해서, 케이블이 아닌가요? 종편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지난 6월 5일인가 방송이 나갔고, 또 지금 계획돼서 지금 방영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화 2시간짜리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수없이 얘기해도 깨어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이제 영화 한 편 보더니 이런 거였어?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한 그 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제작하는 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넘겨주세요. 대북 송금 혐의로 그 전 경기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지금 중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 저항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이제 심판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에도 반체제 조직이 등장해 가지고 김일성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그러한 일이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넘겨주세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며칠 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거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러시아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각지고 싶진 않다, 어떤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북한이야 머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좀 몇 명 한다 그래도 길지 않을 거고, 결국 대한민국하고 파트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좀 나쁜 짓 하는 부분은 나쁜 짓 하는 부분이고, 근데 서방도 나쁜 짓 하는 부분, 동성애하는 부분 있고, 그거는 뭐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격하면서 또 어떤 자원이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그 협력해야 될 거는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러시아가 또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했고, 라이칭더라는 대만 그 총통이 취임하니까, 새로운 총통이.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한국이랑 같이 그 공중 훈련, 동맹 훈련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디로 이게 방향이 전개될지 사실은 굉장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워게임을 미국에서 해보니까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 지배 가능하다. 이게 자꾸 이제 그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자꾸 그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 선동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깨트려지고, 중국도 이제 해체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뜬금없는 그 얘기 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 기도에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중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엘리트들이 지금 국외로 막 탈출하고 있어요. 그게 좀 뭐 몇 개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붕괴되는 일,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는 일, 물론 그 전에 박성 교사님 나눴던 것처럼 중국이 쪼개지면은 그 작은 중국으로서 또 남게 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는 더 악한 지도자가 설 것이다. 이게 좀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악은 악대로 결집되고, 하나님께서 해방구를 주시는, 어떤 탈출구를 주시는 일, 그것이 또 있을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5월달 기사인데 내달 6월에는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그래서 이번 달이 우리 한국이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은 6.25 그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뢰할 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디에 붙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 굳건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미동맹 한다고 해서 미국의 그 동성애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정렬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렬돼야지 우리나라가 보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보리 의장국을 하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수행돼야 돼요. 절대 이스라엘을 적시하는, 그 이스라엘을 반하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 거짓된 선동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한반도의 규모 7.0 지진도 가능하다. 이번에 부안에서 4.8 지진이 났는데 남서쪽 그 내륙 지진으로서는 가장 역대 최강 규모라 그래요. 근데 7.0도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날 수 있다. 그 전에 박성규 사님 받아서 나눠 주셨었죠. 하나님께서 동해에 지진이 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본의 동쪽에서만 지진이 나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는 지진이 넘어온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죠. 동해에 지진 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쓰나미를 일으켜서, 넘겨줘 보세요. 쓰나미를 일으켜서 수용소들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떨궈내시는 일이기도 하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쭉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는 공중,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자연계의 3분의 1. 하나님은 자연계를 파괴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떨구는 거예요. 마귀가 몇 분의 며칠 데리고서 타락했어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되는 겁니다. 공중이라는 곳은 3층 천과는 달라요.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침탈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마귀가 반역을 꾀하려다 바로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다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권세를 취해간 것을 공중의 권세라 그러는데, 그 영역은 2층 천이죠.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땅에 무엇이 풀어질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성경엔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고, 에베소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여전히 소개되고 있어요.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완전히 그 마귀가 붙잡히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 전까지 공중에서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법적인 권위는, 판결은 예수님이 받아놓으셨는데 그걸 집행을 너희가 가서 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집행을 하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중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셨죠.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참소를 해요. 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낼 거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왜 어찌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게 나라의 싸움이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이게 공중의 그 권세의 싸움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의 판결을 받아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적용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선포할 수 있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공중이 변화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이기는 자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 공중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 공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걸 치밀하게 하느냐, 얼마나 폭압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주님의 그 영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선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이뤄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인질들이 구출되도록 선포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은 그 괴계가 파쇄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떨궈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하고 이러한 선포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 어떤 그 스게야의 일곱 아들들처럼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흉내냈다가 귀신이 뛰어들어 버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 마귀도 알고 떠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서는 사실 3월 말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작년 12월에는 워싱턴을 갔다 왔고 하나님 동문을 여신다 그래서 워싱턴부터 여시는 것을 하와이 가서 진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됐는데 저는 바로 한국으로 왔으면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사실 계속 걸리는 게 일본을 거쳐서 오는데 근데 일본은 6월 달에 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근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일본에서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실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이 가부키초라고 하는 일본 수도 동경의 가장 번화가, 지금은 그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장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 땅에 부흥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또 이 한국으로 또 이게 넘어오게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역사, 그것이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성전산에서 바루카바 벳세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마저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때 그걸 예수님은 받으시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동경 블레싱 여성 집회 28일은 여성만, 낮에는 여성만입니다. 신주쿠 샬롬교회에서 하는데 여성들은 여기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 일본 연합기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그대로 그 세계선교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뒤에는 28일 금요일은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기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다음 주는 모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걸 앞두고 27, 28일 일본 가는 일정을 앞두고 24, 25일 월화인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그 위례에 밀레토피아라는 그 호텔, 거기가 이제 국방연구소가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 2층에 그 마폴로니아라는 필리핀계 미국 분이신데 하와이에 지금 본부를 갖고 계시는 이분이 한국에 대하여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쌍둥이 나라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한국을 열방을 치유하는 나라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큐어라는 치유하다라는 말과 코리아를 합쳐서 큐리아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큐리아의 비전을 이제 나누셨었는데 작년 그 3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부흥성에 강사로도 오셨었죠. 그래서 집회, 이분이 이제 한국에 또 오시게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저기 어디죠? 그 강한 그 쓰나미가 왔었던 곳, 그 하이티가 주술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 가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주술에 눌려가지고 이제 사역자들도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분은 하나님 가라 그러셔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사역자들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그 선언을 다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주가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적인 그 국제적인 단위의 일들을 하는데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면은 사실 범상치 않아요. 네. 근데 뭐 선지자들이 좀 범상치 않죠. 네.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25일을 껴서 6월 25일 그 6.25의 그 전쟁의 가품이 있었던 그날을 이제 치유하는 날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도 이 치유의 음을 터주시고,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파도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회개 부흥 기도회 할 때 정말 그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 사모님이 꿈을 꾸시고서 나누셨는데, 이 진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사실 요엘 요한이도 일본은 못 데려가겠다 했었는데, 원래 다른 데 데려가고 이제 일본은 못 데려가고, 이렇게 뭐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비행기 싹시나 뭐 너무 그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못 데려가겠다 했었는데, 어떻게 일정이 조정되더니 일본을 같이 가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대가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국가 간에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놀라운 시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 군대가, 이 세대가 연합되어서, 국가 간에 연합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마음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도록 넘겨주세요.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하시면서 이 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부흥의 그 쓰나미를 지금 주시고자 하신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음성을 듣고서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계계가 창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노아를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붙으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들 가운데 온전히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